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우리 인간의 역사, 문명 속에 전쟁이라는 주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전쟁을 빼놓고는 인간의 역사를 논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TVN 프로그램에서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서 나왔던 프로그램들을 주제로 엮어서 책을 내기도 하는데, 벌거벗은 세계사 전쟁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쟁의 원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쟁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그래서 전쟁이 왜 일어나는구나, 그 뒷면에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것들을 알기도 하죠. 제러미 블랙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캠브리지 옥스퍼드 출신의 역사학자는 그 전쟁에 관하여서 여러 책을 냈는데, 특별히 거의 모든 전쟁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쟁의 기원이 어떻게 됐고, 그리고 전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으며 미래의 전쟁은 어떻게 일어날 거다, 그런 내용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역사를 훑어보는 겁니다. 대학교 필독서 중에 항상 빠지지 않는 책 중에 하나가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총, 무기, 균, 세균, 그리고 쇠, 금속, 이것이 인류 문명 발달사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가.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인류 역사와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어떤 나라는 정복하고 지배하고, 어떤 나라는 지배를 당하고 그렇게 정복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전쟁의 역사라는 큰 두꺼운 책도 있습니다. 버나드 로 몽고메리라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 사령관을 지냈던 분인데, 그 사람이 전쟁의 역사에 관하여서 쭉 훑어온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어떻게 일어났고, 중세의 전쟁은 어떻게 일어났고, 유럽의 전쟁과 동양의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냉전 시대가 어떻게 흘러갔고 핵무기 시대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리고 에필로그로 평화라는 것은 상상이 아닐까, 이런 말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 인간의 역사는 전쟁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다 보니 이 땅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전쟁과 갈등과 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원한 게 아닌데 동서진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가 원한 게 아닌데 이념이나 사상으로 서로 나뉘어집니다. 저희 세대는 어렸을 때 반공 사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투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서로 싸우는, 그래서 한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데 자기들의 이 정권 획득에만 목이 메어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서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나누어지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스포츠 운동 경기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팀을 좋아하게 되고, 내 팀이 무조건 이겨야 되고, 그래서 별거 아닌 일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렇습니다. 저도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모든 운동을 보기보다는 잘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운동이 별로 좋아지지 않고 그렇게 흥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운동을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든 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이기는 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운동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흥미를 잃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중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동아시아의 패권을 두고서 미국과 중국은 항공모함 전투기를 띄우고 미사일을 날리면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편이 우리 편입니까? 미국이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중국이 우리 편입니까?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 인간의 모습. 이 성경도 역시 전쟁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습니다. 결국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 평화의 관계를 깨지고, 그리고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하여 고소하고, 그리고 이제 형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으로 인류는 시작하죠.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결국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미래 이야기까지 합쳐서 다 전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전쟁이고 인류의 모든 역사는 전쟁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고, 성경에서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전쟁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해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주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평화자, 화해자,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화목하며 살아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 첫 번째 주제, 팔복에 관한 말씀 속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가난하고 또 애통해하고 그리고 땅이 필요한, 그리고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실 것이고 땅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천국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긍휼히 여기는 것과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 관하여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평화라는 단어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평화라는 단어는 두 가지,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단어와 헬라어의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샬롬은 온전함, 행복, 선하고 긍정적인 것의 존재, 만족을 가져다주는 충만한 삶,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의 에이레네라는 단어도 모든 종류의 악과 반대되는 그런 행복 개념을 가리키고 동요 없는 그런 안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복과 안식, 이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거처, 평화의 중심, 평화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평화를 만드시는 거죠. 처음에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온전함과 행복과 안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은 평온했고 인류도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과 그리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도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과 안식을 누리고 있던 이 세상에 본질적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인간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모든 창조 세계에 그런 죄의 영향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반목과 질시를 가지고 또 분쟁하고 전쟁하는 관계로 바뀌어 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주셨지만 인간은 그 평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치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고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 인간과의 평화를 이루시고자 마치 당신이 그렇게 삶을 사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5장 9절의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이룬다는 것, 화평하게 한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시편 34편 14절에 보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라,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렇게 평화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 이것은 평화를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들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평화에 대해서 다 갈망하고 원하고 평화롭기를 바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는 그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은 나와는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관망하는 상태로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실 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음이나 다툼, 혼란이나 불안, 폭력이나 걱정,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평화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덜란드 작가였고 결국에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죽게 되었던 에티 힐레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마지막 남긴 글에 보면 결국 우리의 도덕적 의무는 하나다. 우리 안에 넓은 영역이 점점 더 많은 평화를 되찾게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 안에 평화가 많을수록 우리의 어지러운 세상에도 더 많은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평화가 많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 땅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평화가 점점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권하시고 또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글에 보면 평화를 추구하는데 평화를 쫓는 것이 마치 사냥감을 쫓는 것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들어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열심히 달려들어서 평화를 일구어내고 평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이해하고 올바른 관계로 세워가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평화를 그리고 공동체의 평화를 그리고 나라의 또 모든 세계적인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올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마태복음 5장 9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이 땅의 세계관은 우리로 하여금 다투고 싸워서 때로는 좋은 의미로 경쟁해서 우위를 차지하는 자가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쟁하고 싸우는 것보다 서로 협력하고 그로 인하여 조금 희생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서로 협력하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회와 문화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도 일어나야 할 평화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게 되는 거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실수투성입니다. 우리의 그 완전함, 추구하고 있는 이상향과 완전함에 비해서 나는 참 모자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 자신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너그러움이 있어야,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를 유지해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신 분,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잊지 말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평화를 가져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기록합니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받고 인식된다는 그런 뜻이죠. 옛날에 그 아이폰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얼굴 인식하는 게 있었는데 그 2017년도인가에 그 아이폰 얼굴 인식을 엄마 핸드폰인데 아이 얼굴로 인식을 했더니 열려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를 너무 많이 닮아서 그래서 그 기계가 얼굴을 잘못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우리 부모의 얼굴이 우리 아이들의 얼굴 속에 있죠. 우리는 서로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이 예배 시간이 그렇습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죠. 그런데 이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평화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실 겁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들 그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평화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사야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나고 그 한 아들을 우리가 모시게 되는데 그는 통치자가 되시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자라 영원하신 아버지이고 평화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여러 가지 그 평화를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 이 자연 세계 속에서도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바다에 폭풍이 몰아쳐서 제자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에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깨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라는 말의 원어는 peace, 평화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하셨더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불안 속에 휘청거렸던 바람과 파도도 평화를 얻게 된 겁니다. 이 평화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인간 실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여러 가지 귀신의 괴롭힘을 당하였던 사람은 자신과 불화하게 되고 또 많은 이 사회적 공동체 속에서도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아 주었을 때 바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 옷을 정상으로 입고 정신이 온전한 상태가 되어서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화를 누려서 정신이 온전하게 되고 삶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인데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평화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평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평화를 누리게 된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내 이웃과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관계가 되어지게 된 겁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 14절을 기억해 보면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이 평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천국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피스메이커,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영어 번역인데 피스메이커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마태복음 주석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기쁨이 있다. 자기 독단과 분열시키는 영은 화평케 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소원해진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화해케 하시기 때문이다. 슬프게도 이 특성은 수세기가 내려오는 동안 교회에서 그 자취가 희미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은, 그리고 성도의 사명은 전쟁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사자들이 싸움의 대상이 되었을 때, 지금 내가 전쟁 중에 내가 사명을 망각하고 있구나,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빨리 그 사람과 화해를 하십시오. 저 사람이 화해하면 나도 화해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화해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전쟁을 멈추어야 이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혹시 저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서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화목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하며 도와주어야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야당이고 여당입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A팀이고 B팀입니까? 미국은 다 옳고 중국은 다 옳습니까? 그렇게 싸우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팔복 가운데 들어있는데, 윤동주라는 시인 아시죠? 윤동주 시인이 시를 썼는데 팔복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5번 읽었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 시는 8번을 이 문장을 쓰고 마지막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윤동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팔복에 빗대어서 지금 당하고 있는 민족의 절망, 슬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애통하는 자, 이것을 슬퍼하는 자로 번역해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절망과 슬픔 속에 있는데 무슨 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에게 저항하듯이, 반항하듯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설적인, 반항적인, 그래서 슬픔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 우리가 이해가 되죠. 참 이렇게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지만 이 세상은 참 슬픔뿐이고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시인의 슬픔과 절망을 뛰어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평화를 추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평화를 이루어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평화를 위해 희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평화를 위해 용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평화를 위해 죽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여라. 당신은,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